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벌써 17번째입니다. 네,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10대인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네, 요한입니다. 요한은 10대 중반 조금 넘었을 때, 약 한 16살에서 18살 사이일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파트모스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로 들을 때까지, 그때가 약 8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준행했던 축복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10대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왔겠죠. 예뻤겠죠. 저처럼. 네, 인상 쓰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고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염도 막 나지 않고 고운 얼굴에, 곱상한 얼굴에 늘 예수님 곁을 따라다녀서 좀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와 악마, 또 다른 영화 시리즈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심각한 오류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영화는 픽션입니다. 허구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기독교가 처음부터 중세시대 때 이런 잘못들, 이런 악행들, 이런 거짓을 우리에게 보여줬네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그 영화는. 거기에서 거짓으로 곡해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뭐죠?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그림에서 우측, 우리가 볼 땐 왼쪽에 예수님의 어깨 쪽에 이렇게 고개를 기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얼굴도 그 중동이니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까무잡잡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뽀예요. 뽀예. 수염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머리도 기니까 여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 요한을 뭐라고 하느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곡해하면서 영화를 이어갑니다. 이 요한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어린 시절에는 이 이성적인, 그러니까 남녀 이성이 아닌 이성적인 그런 어떤 사고관이 확실하게 박혀 있을 때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에게는 여러 가지의 사상들과 생각들이 그를 침범하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때 만났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섬겼다.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찾아서 10대와 20대 시절을 허비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만 집사님, 10대 때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딱 선을 딱 정해놓고 길을 딱 정해놓고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아무데나 보지 않고 그 길로만 달려오셨습니까? 많이 놀았죠. 유혹하는 것도 많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요즘 10대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물어보면,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물으면 대통령 될래요, 외교관 될래요, 과학자 될래요, 이랬는데 요새 애들은 뭐가 될래? 그러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이 과반 이상입니다. 태반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그런 시절에 확고한 삶의 목표로 예수님을 만났다?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공자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를
50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50세가 그냥 50세가 아니죠. 예. 요즘에는 그 자신의 나이에 0.8을 곱해야지 그 나이다라고 하니까 60세는 되어야지 지천명이 된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시절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 그 이전에 만난, 그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안 사도 요한은 축복,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을 10대 때, 아니 그 이전에 만났고요. 사도 요한처럼 이 예수님의 사역을 10대 때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를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이, 또 그의 삶의 방향이, 또 그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이 그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됐는지, 또 그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10대 때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10대 때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10대 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젊은 청년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근데 그의 성격은 사도 바울과 너무 달랐어요. 디모데는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MBTI 하면 E형, I형 그러는데 외향이 E, 내향이 I.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심하게 I형인데 이 I형은 나서는 거 싫어합니다. 나서는 거 싫어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도 마음이 쿵닥쿵닥 뛰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여러 번 생각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사도 바울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I형의 그런 성격이고요. 또 사도 바울처럼 이 디모데에게도 고질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부탁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위장 장애, 뭐 위궤양,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혹시 위경련 겪어보신 분 없어요? 위경련 저 몇 번 겪어봤는데요. 위경련이 정말 많이 아파요.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위경련이. 이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너무 아파요. 이 위경련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겪는 사람이 디모데다. 이 디모데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격도 내향적이죠. 몸에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힘들게 꾸준하게 일을 한다, 동역한다,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10대였고 사도 바울은 약 50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세와 10대, 뭐 적게 나도 30살 차이잖아요. 많이 나면 40살 차이. 이 50대와 10대가 둘만 같이 일한다. 뭐 신라나 뭐 사람들이 몇 있었긴 했겠지만 하여튼 몇 사람 없이 그냥 그 공동체의 작은 무리에 같이 일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만약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30대, 20대, 10대 다 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근데 50대 있고 10대 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통할걸요. 요즘에는 그 세대를 나눠 가지고 뭐 특히 뭐 MZ 세대다 뭐 이래 나눠 가지고 자기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그 세대들을 아주 고리타분한 세대로 치부하고 말 안 통하는 세대, 답답한 세대, 심지어는 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은 우리랑 너무 달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좀 차별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MZ 세대랑 제 세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몇 안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무슨 꼰대니 무슨 뭐 세대가 차이가 나느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을 때 참 답답하고 웃긴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전화할 때
전화할 때 문자 하세요, 전화하세요? 뭐 먼저 하세요? 네? 문자요? 그럼 제가 예를 다시 들게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무슨 용무가 있어서 연락을 드려야 돼요? 문자로 할까요? 전화로 할까요?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가 있는 거죠. 우리 세대는 이래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화를 냈다고 하는 거는 아주 몰상식한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요새 애들은 전화 포비아, 공포증이 있대요. 그래서 전화가 뜬금없이 전화가 오면 오는 걸 알면서도 안 받는 경향들이 많대요. 전화를 하려면 적어도 문자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화해도 되니? 해도 돼. 이래야지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다. 저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른한테 용무가 있어서 할 때는 전화를 드려서 공손한 자세로 드려서 처음에 드려서,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을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말만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면서, 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예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달라요, 요새 사람들하고. 그런데 50대하고 10대하고 같이 일을 한다? 이게 잘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아주 괴팍한 사람이어서 성격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 같이 내향적인 성격의 자신의 육체의 질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한다? 매일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상황의 사람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어떤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요. 10대인 디모데를. 그리고 이 10대인 디모데를 자신이 죽기 전까지 같이 사역하고 또 떨어져 있을 때는 늘 기도하고 늘 그를 위해 걱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도제 자신의 제자, 사도의 제자로 삼아서 그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거든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디모데, 그렇게 차이나는 디모데, 성격 맞지 않는 디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선택하고 끝까지 함께 데리고 갔던 디모데, 왜였을까요? 그가 사도 바울의 비위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중보했던, 잘 따랐던, 잘 협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환경과 여건, 나의 성격,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나의 독특한 믿음과 독특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자신을 좀 연단하기도 하면서 함께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가 먼저 믿었겠죠. 외조모 로이스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어머니 유니게에게 연결해줬고 전달해줬고, 그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너 믿어? 그럼 믿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너도 믿어? 이거 안 되죠? 잘 안 돼요.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부단한
신앙적인 노력 때문에 믿었다라고 보아도 되는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의 모범을,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을 디모데가 이어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유니게가, 어머니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너는 잘 믿어야 돼, 너는 잘 믿어야 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디모데가 이런 디모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있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통의 생각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80년대, 90년대 이 부흥의 시대를 겪은 이 세대들이 모든 자녀들만 다 믿게 했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 소리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아이들만 교회에 남게 했다면 어렵다는 소리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요. 운영이 안 돼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든 부모님들이 다니면서 끌고 다녀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 껌딱지니까. 엄마 따라 다녀야 되니까. 근데 중학교 정도 가기 시작하면, 자기 자아 생기기 시작하면요, 안 따라다녀요. 친구들 따라다니죠. 고등학교 되잖아요. 70~80%는 교회 안 나옵니다. 대학교 되잖아요. 대학교 가면 지방으로 가고, 지방에선 서울로 올라오고, 또 뭐 자취하고, 기숙사 들어가고, 또 어머니 아버지하고 생활 패턴 다르고, 교회랑 완전히 담 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렵다 소리가 계속해서, 미래가 없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막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겨내면서 교회의 미래로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더 축복해 주셔서 목동사랑교회에 미래가 없다가 아니라 미래가 창창하다는 소리가 매일마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디모데 시절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이방신들이 즐비한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방신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기회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핑계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고, 사도 바울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을 키웠다라는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부모가 교회를 빠진다면 과연 자녀가 그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본인은 교회를 섬기지 않는데 자녀에게 너 이런 거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11조 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헌금해야지 라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보는 100%를 내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거울은 아이들은 100%를 안 보여줘요. 내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0%, 40%, 30%, 70%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욕심이죠. 아이들은 100% 주면 50%밖에 몰라요. 50% 주면 10%, 20%밖에 몰라요. 그거보다 더 적게 주면 아예 그냥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굳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는 이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갑니다. 근데 물어보면 다른 친구들도 다 늦게 오니까 오히려 본인이 가는 시간이 제일 빠르대요. 가서 기다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그렇게 조금씩 늦게 오는 게 그렇게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서 늦게 가는 거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꾸 보면 어떨 때는 좀 성질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거야? 나도 안 그러고 당신도 안 그런데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당시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보통 지각하는 애들은 멀리 사는 애들이 지각하나요? 가까이 사는 애들이 지각하나요? 가까이 사는 애들이 지각합니다. 한 5분 전에 9시면 8시면 5분 전에 등교를 해요. 그러면 학교에 도착해요. 안 늦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 꼭 빼먹은 게 생각이 나요.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근데 멀리 다니는 애들은 오다가 그게 생각나면 포기해요. 왜냐하면 갔다 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포기해요. 그냥 가서 혼나고 말지 뭐. 숙제한 거 안 가져와도 선생님 숙제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넘어가면 넘어가고 한 대 맞으면 그냥 맞는 거고 그냥 학교 가요. 그래서 안 늦거든요. 근데 저는 숙제한 거 안 가져오면 집이 바로 여기 1분 2분이면 가는데 가다가 생각나서 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숙제한 거 막 찾다가 늦는 거죠. 몇 분씩 늦고. 근데 한두 번 늦은 게 아니라 자주 그렇게 건망증이 좀 있어서 자주 그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쟤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늦는지 몰라라고 하면 속으로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뜨끔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약속이 있거나 모임이 있으면 항상 5분 전, 10분 전에는 도착하기 위해서 출발하고요. 정말 정말 큰 뭐 트래픽이 막 생겼다던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런 경우 아니면 늦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내가 주일에 교회 잘 안 가고, 내가 주일에 교회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에서 하는 일들을 그냥 막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내 주변의 동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교회 다니는 것 저렇게 그냥 날라리처럼 저렇게 그냥 대충 다녀도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대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찍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전도 여행 초기 때 적어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의 기록 때문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막 기적을 행하다가 다음번에 기적을 못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근데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때. 그런 사건을 겪게 돼요. 그때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디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죽임을 당한 일이죠. 그리고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내가가 여기 바로 디모데입니다.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보고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루스드라에서는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처음 만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머리에 아주 뇌리에 아주 깊게 박혀서 어떤 상처가 되었을, 어떤 도전이 되었을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이 사역합니다.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간수장을 살리고 간수장의 집에 가서 간수장의 가족들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또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이방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 이방신들의 모습, 우상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삶의 교훈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는 우상이 아주 천지였던 곳이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언가 하면 우리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와서 좀 우리들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전갈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고린도전서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를 보내는데 옛날에는 우표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나요?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보내죠. 그 인편으로 보낸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건 찍어도 맞춥니다. 오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부터 계속 줄곧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고 디모데는 계속 그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에서 디모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빌립보 교회 얘기할 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성경에서도 본 적 없죠?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없죠? 에베소에서는요? 없죠? 고린도에서는요? 없죠?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는 꾸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 참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두 번은 참죠. 1년 참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전혀 거들떠보지 않아. 그 사역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사역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후 드러나지 않게 사도 바울을 도왔고 철저히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뛰어난 천재 혹은 위대한 사상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결같이 충성스러웠고 온화한 성품으로 성도들과 함께한 자가 디모데였다. 한결같은 사람. 성격도 내성적이었고 몸에 고통도 있어서 한결같기가 참 어려웠지만 한결같은 사람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약함을 이길 만큼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받은 그 믿음이
너무도 컸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이 몇 킬로 뛰죠? 42.195km.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요. 현재 마라톤 세계 기록은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 참 얘네들의 이름도 어려워요. 엘리우드 킵초게 케냐. 2시간 1분 39초입니다. 2시간 1분 39초. 그런데 이 세계 기록을 내려면요. 42.195km를 뛰는 내내 100m를 몇 초에 뛰어야지 뛸 수 있을까요? 집사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17.3초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00m 17초 3에 뛸 수 있는 분 여자분들은 대부분 못 뛸걸요? 남자분들도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되면 17도 뛰기 힘들어요. 못 뛰어요. 저도 뛸까 말까 모르겠어요. 안 잡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17초 3으로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하는 식으로 1000m 1km만 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km를 뛰면 아마 다 나자빠질걸요? 기진맥진해가지고 바닥에 그냥 대자로 누울걸요? 근데 그걸 2시간 1분 39초 내내 뛴다고요. 17초 3으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뛸 수 있을까요? 부단한 노력, 연습, 체력 이런 것 때문에 뛸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신력이에요. 왜냐하면 마라톤을 뛰다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뭐 관중이 난입한다던가, 아니면 뭐 나뭇가지에 걸린다던가, 아니면 물 집은 게 앞에 사람이 집은 게 잘못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지그재그로 뛰어야 된다던가, 뭔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면 그 선수들은 거의 100% 완주하지 못합니다. 거의 100% 별거 아닌데도 완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신력이 콱 무너지기 때문에요. 이번엔 틀렸구나. 이번에 메달 따기 틀렸구나. 이번에 순위 안에 들기 틀렸구나. 이번에 내 기록 내기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면 들어오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완주 못해요.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디모데는 아팠어요. 성격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정신력, 믿음이 그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디모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환경과 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여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을 디모데의 원리라고 합니다. 디모데의 원리. 디모데의 원리. 생명처럼 이어지고 반복되고 재생되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복음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 나로 딱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그 누군가로부터 이어진 그 믿음이 재생되고 그 재생된 믿음이 다시 반복해서 이어지고 재생되고 이어지고 재생되어야지만 그 복음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믿었건 10대 때 믿었건 어릴 때부터 믿었건 언제 믿었건 축복입니다. 그 축복된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언제까지 키워가느냐?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도, 나의 질병도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까지 내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디모데의 믿음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반복 재생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